자, 오늘 수요 기도에 말씀을 잠깐 증거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입니다. 네, 고린도전서 4장 16절 한 절만 읽겠습니다. 우리 한 절이니까 같이 읽읍시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 시작. 이런 까닭에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라. 다시 하겠습니다. 우리의 다시. 겉사람이 예, 이게 에코가 돼서 어쩔 수 없네요. 제가 읽겠습니다. 이런 까닭에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라. 오히려 우리의 겉사람이 썩어질지라도 우리의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지나니. 오늘 설교는 나이가 들면 버려야 할 악덕이라는 제목입니다. 나는 누구인가 정체성에 관한 설교 11번째입니다. 어느 유명 정신과 의사의 말에 의하면 한 사람의 결점은 세월이 갈수록 더 두드러지는 경향이 있다고 말합니다. 또 철학자 몽테뉴는 나는 우리의 정신이 청년기보다 노년기에 더 문제가 많고 불완전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오늘은 인생 후반기에 접어드는 사람들에게 이 독버섯처럼 드러나는 7가지 치명적인 악덕을 다루고자 합니다. 그것은 죄악이며 교회 역사에서 또 강단에서 오랫동안 선포되는 설교 내용이기도 합니다. 나이를 먹는다고 저절로 성화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꼭 지혜로워지는 것도 아닙니다. 실제로는 젊은 시절부터 내버려 두었던 것을 돋보기로 들여다보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인생 후반기는 아주 어려운 시기입니다. 악덕은 인생의 마지막 지점에서 기다리고 있는 시험입니다. 마라톤을 뛰어본 사람은 잘 알죠. 마라토너가 마지막 반환 코스에서 완만한 언덕을 접할 때 가장 힘들다고 합니다. 거기서 많은 선수들이 쓰러지죠. 이 마지막 시험, 완만한 언덕을 깜보면 안 되는데 이 마지막 시험에 많은 사람들이 실패하고 황혼을 쓸쓸하게 맞이합니다. 우리의 영적 싸움이란 우리를 성장케 하는 미덕을 개발할 뿐만 아니라 우리를 시험해서 넘어뜨리는 악덕과 맞서서 극복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드릴 말씀은 교만입니다. 이는 다른 사람들보다 자신이 우위에 있음을 내보이려는 성향이죠. 시편 10편 2절에 교만한 자는 약한 자를 가지고 논다고 고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반드시 그를 벌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것 곧 교만은 하나님을 잃어버리게 합니다. 신명기 8장 14절에도 말씀하기를 이 교만한 자는 계명에 귀 기울이지 않게 된다고 말합니다. 즉 성경을 안 본다는 거죠. 그래서 다른 악보다도 이 교만의 죄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특별히 가증스럽게 여기십니다. 그리고 신속하게 행동에 나서십니다. 권력자가 만일 교만하면 나라가 망가집니다. 사람들의 행동들을 하나님께서 주시하시는데 그것은 우리 사람들 중에서 교만한 자가 없는가를 살피는 것이 주의 목적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런 자가 발견되면 어떤 형식이든지 치신다고 말씀합니다. 말이 교만하면 혀를 끊으신다고 하셨습니다. 눈이 그렇다면 그것을 낮추신다고 하셨습니다. 교만은 이렇게 우리 자신을 속입니다. 젊은이 앞에서 말이 길어지는 이유는 그들에게 교훈을 한마디라도 더 해주려는 선한 의도라고 자신을 속이지만 실상은 교만이 그 뿌리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이를 들면 말을 더 줄여야 합니다. 교만은 배우거나 가르치려 하지 않는 자세입니다. 그래서 아랫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임으로써 오히려 교만을 일종의 다스려야 되는 것이죠. 아무리 하찮게 여기는 사람이라도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는 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에게도 들을 내용이 있어요. 하나님에게서 온 지혜가 있을지도 모르기 때문에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상대방의 이야기를 늘 경청해야 하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면 한편으로는 병이 들거나 쇠약해지는 그 육신을 가지고 있고요. 또 다른 한편으로는 살아오면서 성취한 것에 자부심을 느낍니다. 그래서 더욱 쉽게 자기중심적 태도를 보이게 되죠. 이 자기중심적 태도를 버리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경건의 훈련인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 시기입니다. 시기. 남이 잘 되는 것을 바라보는 고통. 이게 시기라고 정의할 수가 있어요. 시기는 교만과 함께 가장 다루기 어렵고 치명적인 악덕입니다. 이것은 질투와 야망이 결합된 성향으로서 성경은 이것을 악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야고보서 3장 16절에 이는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온갖 악한 일이 있기 때문이라. 시기가 있는 곳에 뭐가 있다고요? 혼란이 있답니다. 또 온갖 악한 일이 있다고 말합니다. 시기는 반드시 다른 악덕을 끌어들입니다. 그래서 다른 죄를 더욱 악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웃의 불행을 보고 기뻐합니다. 누군가의 성공을 보면 불쾌하게 생각합니다. 이런 것이 시기입니다. 요셉을 시기한 형들의 이야기, 레아를 시기한 라헬, 또 모세와 아론을 시기한 코라 이야기. 이처럼 성경은 시기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수없이 등장합니다. 또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을 시기한 유대파, 즉 할례파 그리스도인 이야기도 나와요. 이 모든 시기의 절정은 역시 예수님을 시기한 바리새인이 십자가에 예수님을 못 박은 사건이 되겠죠. 이처럼 시기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어쩔 수 없는 정말 끈질긴 바이러스인 것 같아요. 미덕이 자라면 자랄수록 시기심은 더 예민해집니다. 미덕이 자라는데 왜 시기심이 이렇게 예민해질까요? 모르겠습니다. 이게 인간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경건한 사람들 속에서 시기도 더욱 예민하다는 뜻이죠. 누가 경건한 자들의 모임일까요? 목사들의 모임이겠죠. 목사들 모임에서 보이지 않는 불꽃 튀는 시기심이 감지된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압니다. 이게 바로 우리 마음속에 있는 시기심은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상황이 어찌든 상관없이 늘 튀어나올 준비가 되어 있다는 뜻이죠. 베드로가 용서받은 후에도 바로 요한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라고 질문하는 것을 통해서 그런 것도 엿볼 수가 있는데 내가 상관할 일이 아니라고 예수님이 그때 딱 잘라 말씀하셨습니다. 다른 사람의 완벽한 건강, 완벽한 가족을 부러워하는 모습, 그리고 나는 죽을 때까지 돈을 아껴 써야 하는데 어떤 사람은 은퇴 생활을 즐기는 것을 또 부러워합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면 더욱 자족하는 경건의 훈련을 쌓아야 합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에 잘 나와 있죠.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 이는 내가 어떤 처지에서도 스스로 만족하는 법을 배웠기 때문이라. 바울은 어떤 처지에서도 스스로 만족하는 법을 배웠다고 했습니다. 바울은 천성이 원래 그랬다 그게 아니겠죠. 바울에게 육체의 가시를 주셨는데 그 바울을 쓰시면서 하나님이 또 이런 쓰시면서 동시에 교훈을 그러니까 가르쳐 주신 거죠. 훈련시켜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는 사역을 통해서 어떤 처지에도 스스로 만족하는 법을 배운 겁니다. 후천적 성향이에요. 누군가 자기 성향을 해결하지 못하는 그 변명거리로 이건 태어난 것 때문에 어쩔 수 없어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건 핑계에 불과하고요. 바울도 아마 성격이 참 모르긴 해도 보통은 아니었을 것 같아요. 근데 그가 겪은 일이 보통 사람이 겪을 수 없는 일인데 그게 사역을 하면 원래 이렇게 겪어야 된다 이런 의미가 아니거든요. 바울은 바울대로 부르심을 받은 사역을
열심히 했고요. 근데 자기 성격도 그 혹독한 훈련을 통해서 바뀐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심지어는 뭐 선교비도 잘 못 받아가지고 얼마나 힘들었어요. 그것도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뜻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처지에서도 스스로 만족하는 법을 바울은 바울 상황에서 배워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생활이 우리의 삶이 각각 있잖아요. 고유한 생활이 거기서 우리는 뭐든지 배우는 것입니다. 뭐 스스로 만족하는 법도 배워야 되고 뭐 인격도 높여야 되고 등등 배울 게 참 많습니다. 바울은 자족하는 비결을 이렇게 성경에서 강조하죠. 그것은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도할 때 얻는 것입니다. 그냥 뭐 성경 몇 구절 외운다고 얻어지는 것이 아니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도할 때, 쓰린 마음으로 기도할 때 이것이 자기 마음에 구둑살이 배겨지고 바울처럼 스스로 만족하는 법을 배우는 거죠. 기도하지 않고 끓어오르는 분노를 가슴속에 묻어둔다고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반드시 언젠가는 되갚아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밖에 없어요. 대부분 사람들이 시기하니까 나 정도야 문제없다고 안이하게 생각할 것이 결코 아닙니다. 이 인류의 공통의 적은 다 같이 각자 노력해야 합니다. 남들이 다 병 걸리니까 병 걸리는 것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것처럼 말입니다. 병 다 걸려요. 그렇지만 병 안 걸리려고 건강 노력하지 않습니까? 시기도 그런 것 같습니다. 이것은 영적인 바이러스입니다. 세 번째 드릴 말씀은 분노입니다. 분노. 통제하려는 불타는 욕망. 성경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제하려는 이방의 분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방들이 분노를 하죠. 이스라엘을 분노해요. 그럼 이스라엘에게 분노를 퍼붓는 것은 하나님의 사람을 통제하려고 하는 거겠죠. 이게 통제하려는 욕망이 분노를 자합니다. 발락도 분노했죠. 헤롯 왕도 분노했습니다. 또 옥합을 깬 마리아에 대해서 유다가 분노했죠. 성경엔 곳곳에 잘못된 분노가 기록되어 있고 그래서 이 분노는 그 사람의 모습을 추하게 만듭니다. 이것을 다스려야 우리는 멋진 사람이 됩니다. 특히 나이 든 분들이 분노를 다스리지 못하면 추한 노인네가 되는 거죠. 분노를 다스리는 사람은 친절하고 사람들과 어울리기를 좋아하며 평화로움으로 빛이 납니다. 고통과 어려움은 이런 평온 속에서 그들을 더 성장하게 하죠. 그들은 구태여 주장하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을 만나는 것이 참 즐거운 일이죠. 책을 읽고 마음을 가다듬고 조용히 산책합니다. 모든 것에 또 관심을 두고 누군가의 말을 들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반면에 끔찍한 노인이 있습니다. 이기적이고 쉽게 만족하지 않습니다. 투정이 많고 상대를 지배하려 합니다. 만날 때 일찍 오지 않았다며 혼을 내고 아무리 좋은 의도라도 꼭 그 이면에 그런 걸 끄집어냅니다. 대화는 이내 고통스러운 갈등으로 변하게 되죠. 왜 이들이 그랬습니까? 이들 내 이면에 분노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분노. 이 분노는 열정과 끌어오름이라는 그 라틴어의 합성인데 오르게 투모스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이 주신 에너지예요. 분노하지 않는 사람은 기가 다 빠진 사람들이고 이런 감정은 원래 하나님이 주신 에너지인데 인간으로 하여금 이렇게 에너제틱하게 하려고 하는 그런 뜻에서 종종 분노를 주셔요. 그래서 구약 성경은 놀랍게도 하나님의 진노가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진노라는 단어를 쳐보면 하나님이 화를 내는 일이 많죠. 구약 성경에. 이스라엘 민족 때문에 그렇겠죠. 물론. 이런 것들은 좋은 분노입니다. 베드로를 꾸짖은 바울이라든가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채찍을 들으셨던 그러한 종류의 분노.
이건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이 분을 내어도 왜냐하면 분노는 좋은 것도 있고 나쁜 것이 거의 균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뭐 분을 내는 건 다 나쁘다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분을 내어도 죄짓지 말라. 그러니까 절제가 필요하다는 뜻이죠. 에베소서 4장 26절에 화를 내되 죄는 짓지 말고 해가 지도록 분노를 품지 말며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그 다음 날은 모든 걸 깨끗이 잊어버리라 하는 것이죠. 대부분의 분노는 파괴적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이 분노도 기간을 제한을 해준 거죠. 그래서 시도 때도 분노, 그러니까 성내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야고보서 1장 20절에는 이는 사람의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니라. 그러니까 자주 분노를 내면 그것이 옳은 거라 하더라도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이 화가 계속 사라지지 않으면 그것은 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사람을 또 공격을 하고 또 자기도 도리어 상처를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게 악덕의 세 번째고요. 이제 네 번째 태만도 나이 들면서 이제 갖게 되는 악덕 중에 하나입니다. 이것은 일 자체를 생각하기 싫어하는 마음. 잠언은 그래서 태만을 아주 비난합니다. 제일 길어요. 잠언에는 이 게으른 자들이 어떻다는 얘기가 제일 길어요. 이것도 악덕인 거죠. 당면한 가장 중요한 일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 것입니다. 게으른 자의 혼은 소망하여도 아무것도 얻지 못하나 부지런한 자의 혼은 살찌리라. 이렇게 이제 하나님이 이렇게 격려를 하는 거죠. 게으르지 말라고. 태만한 사람들은 옳은 일을 해야 하는 욕구는 크지만 알고 있는 그 일을 실행에 옮기지는 않습니다. 게으른 자의 욕망이 그를 죽이나니 이는 그의 손이 수고하기를 싫어함이라. 그는 온종일 욕심만 부리나 의로운 자는 아끼지 않고 베푸느니라. 청교도 목사인 리처드 백스터는 게으른 사람은 일하는 것을 아주 싫어하고 어떤 과제이든 쉬운 것만 선택하고 어려운 부분은 내버려 두고 사소한 일에 주의가 산만해진다라고 말했습니다. 게으른 사람은 관심을 기울이지도 않고 아무 생각하지도 않고 거의 죽어 있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하면 태만이라는 악덕이 가장 많이 찾아온다고 합니다. 이때는 이제 진취성이라든가 열정, 탐험에 대한 관심, 남과 차별화를 일으키려는 노력이 사라지는 것이죠. 가만히 누워서 텔레비전만 보거나 죽을 때까지 쉬지 않고 놀기만 하는 습성을 말합니다. 너무 또 이렇게 태만이 과도하면 이제 지루함으로 이어집니다. 어떤 사람은 여행도 많이 못한 사람도 있지만 또 어떤 사람은 또 계속해서 여행만 다닌다는 거죠. 그러니까 계속해서 이어서 메들리로 여행을 한다는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도 참 부럽다 생각하겠지만 그것은 그 말 그대로 나의 삶이 이제 지루해 죽을 지경이라고 말하는 것과 같아요. 그래서 이 태만도 악덕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한 달란트 받은 종을 심하게 책망하셨습니다. 그만큼 태만한 사람을 싫어한다는 뜻이죠. 그래서 결국 무엇을 해야 됩니까? 그렇게 여유가 있으면 그런 식으로 시간을 낭비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와 깊은 교제를 하라 이겁니다. 하나님과 그 왕국을 위해서 열정적으로 기도하는 일에 사로잡히라는 뜻입니다. 자, 베드로후서 1장 8절 아까 찾아볼까요? 베드로후서 1장 8절 제가 읽겠습니다. 이런 것들이 너희 안에서 풍성해지면 그것들이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에 관한 한 게으르거나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할 것이라. 지식에 관해서 게으르거나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할 것이라. 그러니까 인생 후반기에서 더 힘써야 될 게 뭐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쌓으라는 거죠. 예, 성경을 파고들으라는 뜻이 아닙니다.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안내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내 마음속에 계셨으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 교제를 하라는 거죠. 교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성경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와 나와의 인격적인 지식, 나만이 가지고 있는 은밀한 지식들을 쌓으라는 거예요. 그것이 산 지식입니다. 그런 게. 다섯 번째, 탐욕도 악덕입니다. 탐욕. 더 많은 것을 바라는 욕구죠. 짧은 시간에 무언가 더 많은 것을 성취하거나 얻고자 하는 것을 성경은 탐욕이라고 합니다. 가지고 있는 것에 만족하지 못하게 하고 우리가 가지고 있지 않은 것을 갖고 싶어 하는 것들, 아직 존재하지 않는 것에 대한 생각에 사로잡혀 있는 습성,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열정이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로 향할 때 탐욕이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선악과 사건을 잘 보면 이해가 되겠죠. 이브가 선악과를 바라보면서 거기서 열정이 엉뚱한 데로 간 것입니다. 자신의 필요를 그분이 채워주실 것을 믿는 것인가, 아니면 자기들에게 어울릴 만한 무언가로 자기의 욕구를 만족하려고 하려는가, 이 두 가지의 갈림길에서 후자를 택하는 것이 탐욕입니다. 아담의 죄, 이것은 하나님만을 갈급하지 않았다는 것이 죄고, 이 세계 전체에 자신의 삶 자체를 의존하는 것, 이것이 바로 죄인 것입니다. 탐욕은 노인의 유혹인 것입니다. 성경은 발람의 잘못이 탐욕 때문이라고 말씀하셨고요. 바리새인들의 속마음은 정말 탐욕으로 가득 차 있다고 말합니다. 그렇게 경건한 사람 속에서도 탐욕이 있는 거예요. 더 많은 것을 바라는데 그것이 이제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아니고 뭔가 자기만을 위한 그런 건 것입니다. 심지어는 성경은 저주의 자식들의 특징을 말할 때 탐욕으로 가득 찬 자라고 말했어요. 저주의 자식이라고 아주 강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탐욕이라는 것은 뭐 도덕에 잘 해결되지 않는 도덕의 하나, 이 정도가 아니고 성경은 심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는 탐식입니다. 살기 위해서 먹는 것이 아니고 먹기 위해서 사는 그런 습성, 과도한 소비를 통해서 만족감을 찾는 죄, 좋은 것을 너무 많이 가지려는 습성, 이런 것입니다. 이게 절제가 부족한 거죠. 우리가 이 탐식은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가 이제 식욕을 돋궈주는 것은 생명력을 갖도록 하는 것인데, 이 음식과 먹는 행위에 지나치게 집착할 때 이 탐식이 되는 거죠. 또 그런 거 실제로 직접적으로 먹는 것뿐만 아니라 그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것보다는 자기 만족에만 몰두하는 것도 일종의 탐식과 같은 것입니다. 이런 것들은 마음에서 하나님을 쫓아냅니다. 아담과 이브가 먹는 것 때문에 이제 탐심이 났잖아요. 보암직도 하고 뭐 이렇게 보기에도 좋고 먹기에도 탐스럽고 이렇게 해서 덜컥 따먹어 버렸는데, 이 먹는 유혹에서 그렇게 됐는데요. 이게 하나님이 왜 먹는 것을 이렇게 강조하실까요? 여기는 하나님과 유대감을 얻는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예수님을 보시면 알아요. 제자들과 늘 같이 식사를 하셨잖아요. 그것을 통해서 유대감을 증진시키려고 식욕을 줬는데, 이게 하여튼 식사할 때 기분이 제일 좋죠. 그래야 교제가 제일 잘 되죠. 그게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식욕은 나쁜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탐심. 저도 직장에서 나이든 이제 동료들하고 가끔 이제 식사하러 가면 지나치게 먹는 거에 까다로운 사람이 있어. 그래서 타박을 하고 그래요. 그 타박을 하고
저 사람이 탐심이 있는 거죠. 먹는 걸 귀중하게 여기는데 그 한 끼를 잘 먹어야 되는데 뭐 음식이 마음에 안 들다 그러면 아주 자기 불쾌해요. 그러면 그 사람은 왜 우리가 모여서 식사를 합니까? 동료끼리 유대감을 갖기 위해서 우리 점심 식사 같이 합시다 하고 했는데 그걸 다 부시는 거예요. 깨부시는 거예요. 그렇게 미련한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좀 마음에 안 들어도 같이 식사하는 거는 그 사람들과 식사하면서 유대감을 가지려고 모인 건데 먹는 것에 너무 지나치더라고요. 이게 나이가 들수록 점점 그렇다고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그런 분들은 한 분도 없어요. 근데 우리가 이런 것도 이제 조심해야 할 일이다. 6번째 악덕이에요. 마지막은 음욕인데 타인을 소유하고자 하는 내적인 갈망, 다른 누군가를 향한 강력한 성적 욕망이 바로 또 나이 든 사람이 또 조심해야 할 또 한 가지의 그 악덕 중에 하나요. 이런 것 때문에 아주 완전히 망친 노인네들이 많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성이라는 선물을 왜곡하는 죄, 간통, 간음 이런 것들로 이어지는 이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처음부터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바라보는 자는 누구나 그 마음에 그녀와 더불어 이미 가능하였다라고 강하게 말씀하신 바가 있습니다. 이 섹스라는 이 단어는 라틴어로 세카르라는 단어입니다. 근데 이것은 재결합되기를 바라는 어떤 것이 서로 떨어져 있는 상태다. 이렇게 돼요. 하나님이 분명히 주신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서로 뭐랄까 유대관계를 얻고 호의를 갖게 해서 생명력을 만들어서 사회를 이끌고 이렇게 하는데 항상 여기에는 규범이 있고 절제가 있죠. 근데 이런 것들 아주 기본적인 이런 것들을 조심하지 않으면 의외로 파괴력이 커요.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망쳐버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조심해야 할 악덕 중에 하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이런 7가지 악덕을 쭉 살펴봤는데 정말 그것은 삶에 계속해서 따라붙는 바이러스와 같은 그런 것들이죠. 그런데 이런 것들이 언제 끝나요? 우리가 주님이 재림하면 우리가 부활한 몸을 입게 되면 완전히 거기서 해방이 되죠. 그래서 우리가 그래서 소망을 갖는 것이고 그렇다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이 악덕을 주신 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일부러 주셨다기보다도 약함 속에서 이것을 시험과 도전의 기회로 삼아라. 그래서 이 미덕을 세우는 것과 동시에 악덕과 싸우는 것도 동일하게 귀중한 것이고 이게 영성 훈련의 한 축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악덕이 내가 몇 군데가 있다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너무 뭐 의기소침하지 마시고 이거를 내가 극복해내고야 말겠다. 이렇게 되면 괄목할 만한 변화를 얻게 될 것이고 행복이 배가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목표는 이런 것에서 하나씩 하나씩 극복하면서 얻어지는 재미로 사는 것이 앞으로의 삶일 것입니다.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